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재정 말씀이어서 저도 이어서 목사님이 총회에 가신 관계로 제가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적 부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나눌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능력이 있거나 좋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기쁘고 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금괴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실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빈칸을 뚫어놨어요. 같이 우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순전한 양심, 맑은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는 뜻은 제가 알아보니까 순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고 완전한 그 심령을 가지고 또 맑은 깨끗한 양심, 심령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과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재정을 잘 관리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을 얼만큼 잘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더 많이 우리가 맡아서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인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냥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탁월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뿐만 아니라 생각, 우리의 감정과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는 강건해져야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고 우리의 더 많은 재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가난함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항상 차고 넉넉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2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셔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기능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인식하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주고도 넉넉하게 남습니다. 아멘. 이번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넘치고 풍성하게 모든 선한 일에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섬기는 그런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소심하게 조금 돕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풍성하게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또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재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재정의 훈련을 받지 않고 이제 저도 한 20살 후반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 알고 이 재정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 재정을 준비하고 이 아이가 독립할 때 그것을 선물로 주게끔 부모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가르치는 경제교육의 2가지 생활 철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어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린 가계부를 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 달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하루의 시간.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고 책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께 배움으로써 로스차일드 가문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그런 많은 부자들이 다 유대인의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경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 있고 학교에서도 뿐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늘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정을 알기 위해서는 돈의 특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돈의 특징 첫 번째는 돈은 씨앗과 같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이 돈의 특징 5가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가장 수확한 씨앗 중에 가장 어떤 씨앗을 고를까요?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파종철, 다음 심는 시기에 심기 위해서 그 씨앗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시기, 어떤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심을지, 우리가 나의 돈을 어떨 때 심을지 우리의 돈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나요? 네,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을 때 이 3가지를 주의해서 심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돈도 심을 것과 쓸 것을 구별해라. 네, 그래서 심을 것과 쓸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2번째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심을 것을 먼저
구별하라. 우리의 월 소득이 있을 때 심을 것과 쓸 것 중에 먼저 심을 것을 구별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지출하라 라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의 원리입니다. 돈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종자는 씨앗별로 나눠서 곡간에 저장한다. 이 곡간 아무 곳에나 씨앗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을 것은 심을 것대로, 쓸 거는 쓸 것대로 우리가 각각 곡간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돈도 나눠서 관리하고 돈 곡간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돈을 보관하지 않으면 같이 말해볼까요? 집이 없으면 돈도 금방 도망간다. 네, 저도 지갑에 돈이 뭐가 현금이 있으면은 꼭 체크카드에 넣어놔야 하는데도 자꾸 이 현금이 갑자기 생기면 이 체크카드 안에서 균형 있게 쓰는 것보다 현금을 막 이렇게 풀어서 쓰이니까 이 현금을 어떻게 내가 썼는지 자금 출처도 어떻게 나갔는지도 제가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쓰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면은 계획 없이 쓸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통장이든지 어떤 카드에 넣어서 도망가지 않고 돈을 잡아두는 돈 곡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돈의 특징 세 번째 고백하시겠습니다. 농부는 흉년이 와도 절대 종자를 먹지 않는다. 이 심을 종자를 먹게 되면 심을 것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수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오더라도 우리 농부는 내가 이 월 소득이 이전과 조금 다르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에 심을 것을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내가 또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안다면 나의 무엇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심는 것을 줄이는 것보다 심는 것은 그대로 하지만 나의 쓸 것, 나의 투자할 것, 그런 것들을 나의 그 다음의 우선순위들을 균형 있게 조정을 해서 수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쓸 돈이 모자란다고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 따로 분류하여 저축한 후 때가 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부유로 가는 첫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저축 후 지출이라고 합니다. 돈의 특징 네 번째는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서 심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심으면 될까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도 아무런 그냥 지금 조금 괜찮다는 그런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이전에 금융 그래프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좋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심을 때, 어떤 선교지에 심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은 그 선교지에 내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코로나가 이제 일본도 10월 정도면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일본 선교지든지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더 도울지 그런 영혼들을 품고 좋은 곳에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돈도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 좋은 곳에 투자하면 돈도 불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공부하셔야 되고요. 심령으로 분별할 수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그래서 투자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투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 배가하는 사람, 그냥 늘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가하는 사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영적인 투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냥 이 땅에서 일순간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물질적인 투자입니다. 사업,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ETX 펀드 그런 것 등등.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물질적인 거에는 투자를 그럼 안 하는 게 좋겠네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의 특징 5번째입니다. 씨앗은 심고 시간이 지난 후 수확철에 거둔다. 수확철이 아는데 이 감자밭에 감자를 파면 아무런 수확도 나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거둘 때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배가의 법칙을 따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축만 해서는 우리는 부유할 수 없습니다. 씨를 심어야 거두듯이 돈도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하셔야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람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인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다 쓰는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배가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다 쓰고 안 남기고 더 빚지고 늘 쪼들리는, 왜? 카드로 다 지출돼서 빚을 갚고 그 전날 빚 갚고 그 다음 달 빚을 갚고 그리고 또 버는 것보다 더 쓰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인생은 모아두는 사람, 저축, 현금.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배가하는 사람은 곱하기, 많이 남기는 사람, 투자하고 배가하고 시세를 분별하여서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배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쓰는 사람도 다 쓰는 사람이 되라, 모아두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배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함으로 배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돈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수확철이 금방 오지 않는 것처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책을 통해 올바르게 공부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면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엔 곳간에 저장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곳간에 저장하지 않으면 바로 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시편 33편 7절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두다가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은 바닷물과 깊은 물까지도 곳간에 보관을 하셨습니다. 욥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눈도 곳간에 보관하셨고 우박도 창고 곳간에 보관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7절 말씀입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이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바람까지도 곳간에 보관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멘. 바로 한준, 그 다음에 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창고, 하늘나라의 그 곳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서 얻어서 그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저장도 하시지만 그 곳간을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곳간에 저장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창고에 저장해서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4절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은 11조를 드릴 때 넘치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말라기 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는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11조는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전혀 아까움 없이 기꺼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내가 어떻게 막 몇 퍼센트 1,000원, 100원이라도 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각자 잘 지혜롭게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내 중심에서 무엇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고백을 했잖아요. 미라클 예배 드린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주님께 늘 축복받고 넘치는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돈의 곡간을 만드는데요, 3가지의 곡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곡간, 현재 곡간, 미래 곡간입니다. 영원 곡간에는 온전한 11조와 헌금, 현재 곡간에는 쓸 돈, 그리고 미래 곡간에는 저축과 투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해야 되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저축하시고 꼭 투자하시고 연금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항아리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항아리는 11조, 두 번째 항아리가 헌금, 세 번째 항아리가 저축, 네 번째 항아리가 투자, 마지막이 쓰는 돈입니다. 이 항아리의 원리를 잘 기억하며 우리의 돈 곡간을 여러분이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가 준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쓰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을 이솝우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바로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름이 되어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집에서 깨야 일어나려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시세를 분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2021년에 재정 교육을 하면서 보여줬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 주요 빈곤율 순위가 한국이 놀랍게도 6위였습니다. 그때 2021년에 제가 2013년도의 자료를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 2020년에 우리나라가 6위에서 새로 조사를 했는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빈곤율이. 참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제주도도 놀러도 가고 소풍도 가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또 심을 때는 심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는 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OECD 주요국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인데요, 노인 빈곤율을 보니 6명 중에 1명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서 빈곤층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퍼센트가 43.4%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꼭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자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적 원리를 정리하는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종류별로 곡간에 저장하시고 곡간을 질서 있게 관리하신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우리도 모으고 쌓고 저장하고 투자하고 남긴다.
돈이 생기면 먼저 저장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것을 훈련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 지금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충성되게 관리하겠다. 작은 돈에 충성하면 큰 돈을 맡기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책이 좀 두꺼워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시리즈가 투자 가이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5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비즈니스 생활하기. 그 시리즈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은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